지금 이 시간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자발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강요된 압박인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나온 한 구절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은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모른 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또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압박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 채 그 압박에 밀려서 떠밀리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부를 담당하는 저는 어떤 압박을 이렇게 자주 대하냐 하면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대학 입시의 압박에 이렇게 억눌려 있는 그런 상황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입시에 실패하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은 이제 패배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은 이러한 압박감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박은 대학 입학 이후로 바로 그 압박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2017년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캠퍼스의 로망을 앗아간 캠퍼스의 현실은 이라는 제목으로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문조사를 했는데 캠퍼스의 로망을 뺏어간 이렇게 처참한 캠퍼스의 현실 중에 1위와 2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위는 바로 취업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경제적인 압박으로 아르바이트만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대학생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또한 수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은 어떨까요? 북한이 중2가 무서워서 이렇게 저희 나라에 쳐들어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중2 아이들, 강남에서는 이미 중2 때부터 입시의 압박이 아이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잘 선택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고 하면서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인생의 줄서기 단계로 그 중2 기간을 거치면서 경쟁에 많은 압박을 이 중학생들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학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초등학생도 많은 압박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학원을 상당히 늦게 오는 아이였습니다. 너는 저녁을 언제 먹어?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종합 학원, 태권도 갔다가 피아노 학원 갔다가 밤 9시에 엄마 오면 밥을 같이 먹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 밤 9시까지 학원을 뺑뺑 돌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압박이 초등학생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른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직장인 11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서 인력 감축에 대한 압박을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설문조사에 대답한 35%의 직장인이 그런 인력 감축에 대한 압박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무급휴직, 희망퇴직 실시 여부를 묻자 전체의 한 20% 정도가 현재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무급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실제로는 희망퇴직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한 직장인들의 63%는 사실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는 또 어떤 압박이 있는 것입니까? 63% 정도는 희망퇴직을 본인의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퇴직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어려운 그 상황 때문에 인력 감축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앞에 이야기한 마크 맨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실 끊임없는 압박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나는 줄서기를 잘 해야 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결과를 내도록 강요받는 사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호세아 성경은 이런 압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것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오늘 호세아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11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11장 이 마지막 구절이 11장을 끝내는 그런 이제 구절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뒤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와 에브라임의 이야기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12장의 첫 절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12장 안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갑자기 벌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사실상 야곱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벌하시는 이유가 1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습니다. 정한 마음, 고정된 마음, 떠나지 않고 굳게 붙드는 마음이 아니라, 원어로는 이것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강대국에게 집착하고 하나님에게는 정한 마음이 아니라 굳게 붙잡는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호세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브라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람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람을 먹는다는 것을 욥기 15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이것을 동풍을 복부에 채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행동을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람을 먹고 동풍을 배에 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헛된 지식을 우리 안에 채우고 헛된 행동들을 일삼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행동은 바람을 먹는 것이고 헛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그 에브라임의 행동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12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임수라는 표현이 창세기 27장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야곱을 지칭할 때 등장한 표현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더 이상 나누어줄 축복이 없자 에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할 때 이 속이다는 표현이 미르나인데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고 할 때 그 속임수 또한 똑같은 단어 미르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은 자, 뒤꿈치를 잡았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관용적으로 속이는 자, 사기꾼, 속임수에 능한 자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처럼 야곱은 창세기에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저희가 창세기에서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에 관해서 설교를 하시지만 사실 야곱은 별로 본받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야곱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4절, 5절, 12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12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별로 본받을 것이 그렇게 많이 없는 인물인데 야곱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야곱 자체는 별로 본받을 것이 없지만 야곱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인 그가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는 축복을 타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야곱의 자손들 아직 태어나지 않고 야곱의 씨로 있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거기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무엇이 기억나게 합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야곱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야곱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아모스 성경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아모스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에 그의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한마디로 아모스에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우주적인 창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어서 그 흠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이렇게 외삼촌에게 거래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나뭇가지 몇 개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양이 물을 마시는 개천에 이렇게 꽂아 두니까 그 물을 양들이 먹으면서 새끼를 뵐 때에 그 뵌 새끼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났다고 창세기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양떼 목장에 가서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에 이번 휴가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뭇가지를 깎아서 거기 냇가에 한번 이렇게 심어 보십시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과연 태어나는가?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나 나무까지 그렇게 꽂아서 이렇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적인 능력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속임수에 능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야곱이었지만 그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야곱의 인생을 도와주셨던 것이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총신대에서 제가 구약을 배웠던 박철원 교수님께서 이 야곱에 대해서 책을 내셨는데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깨진 토기의 축복입니다. 깨진 토기의 축복. 여러분, 깨진 토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하얀 접시가 있는데 이 접시가 정 가운데가 이렇게 딱 깨졌습니다.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 접시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다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진 토기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깨진 토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형을 속이고 자신의 그 속임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확 변하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잔머리를 계속해서 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약을 배운 박철원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야곱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는 그냥 깨진 토기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진 토기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깨진 토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4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은 천사에게 울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구만 합니다. 우는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뒤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창세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할 때 그는 천사가 아니라 사실은 에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면서 천사에게 축복을 타내서 그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에게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죽지 않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호세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 야곱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을 기억해라. 여호와는 야곱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이름이다. 속임수에 익숙한 너희 조상에게 은혜를 베푼 건 바로 나 여호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속임수에 똑같이 거짓의 자손인 이스라엘 또한 깨진 토기와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은 야곱을 기억하게 만들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잘난 것이 없는 그 야곱에게도 나의 은혜가 임했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에브라임.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나야.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바로 나 창조주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야곱처럼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속임수를 의지했습니다. 속임수라는 이 단어가 11장 12절에도 나오지만 12장 7절에도 나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곱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재물을 얻었는데 이것은 내가 얻은 정당한 것이야. 내게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아무도 나에게서 찾아낼 수 없어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11절을 보시면 길르앗에서 제사를 드리는 너희는 정말 불의하고 너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그렇게 속임수와 거짓을 의지해서 살았듯이 너희도 정말 답이 없는 거짓으로 가득 찬 자손이구나.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의 사람, 속임수의 사람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그 은혜의 길을 붙잡아야겠죠. 그 은혜의 길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6절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는 구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붙잡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너희는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나는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어. 그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가 기념하는 그 명절날처럼 너희를 이끌어낼 거야.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너희를 지금 종처럼 다시 행동하는 너희를 돌이켜서 이끌어내서 다시금 자유를 줄 거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약하지만 너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베푸신 그 은혜의 길이 있을 거야. 그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호세아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붙잡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도 사실 야곱의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가진 나의 재능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죄악의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새로운 해방의 길, 새로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삶이에요? 깨진 토기와 같은 우리의 삶이에요.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길들을 쫓으면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인생의 압박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승진의 압박, 입시의 압박, 취업과 결혼의 압박,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그 압박 때문에 우리는 압박 속에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압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똑같이 여러분 흘러왔나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계획으로 똑같이 이루어진 부분보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먼 옛날을 돌아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하셨던 학창 시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있었을까요? 우리의 성적대로, 우리의 공부하는 그 성적대로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성적대로 성공 여부가 사실 갈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밥을 굶지 않고 결혼도 하고
저희의 비록 말은 잘 듣지 않지만 귀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공부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우리는 자녀에게 자꾸 무엇을 가르칩니까? 텅 빈 것, 헛된 것을 자꾸 가르칩니다. 바람을 삼키는 것과 같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성공해라, 너 자신에게 투자해서 성공을 해라, 너 자신을 좀 더 개발해라 라고 하는 이 말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자라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살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내용을 사실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더 중요한 교육 내용 아닙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는 그 압박감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우리 인생의 부와 능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로 먹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의 삶 가운데 죄악된 우리에게도 자비로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깨진 토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오늘 호세아 성경에서 야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 베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입니다. 인생의 환난의 순간에서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삶에 우리의 그 인생을 성공시키라는 압박에 못 이겨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세우는 그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임할 그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내 삶, 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던 내 삶은 사실 무엇입니까? 거짓과 죄악,
속임수로 가득 차서 멸망받아 마땅할 인생입니다. 바람을 삼킨 것과 같이 그것은 너무나 헛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도 깨진 토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올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돌렸던 그 마음을 지금 다시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우리 가운데도 다시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지금 바로 돌아오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